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찬 예식은 1년에 2번 하지요. 종려주일인 오늘 하고 그 다음에는 추수감사절 전주일로 해가지고 성찬 예식을 합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를 기념하는 삶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나를 보는 눈이, 내가 나를 볼 때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고생하러 태어났고 정말 과거를 살아보면서 힘든 삶을 살아왔다라는 자기의 아픈 과거를 바라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나를 바라볼 때에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녀,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는 나라는 게 보여질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비천한 자가 아니고 존귀한 자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만들어진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세상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하여 하고 돈 벌기 위하여 하고 뭔가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은 예수에 의하여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내가 되었다면 내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를 기념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 누구냐?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구냐 하는 나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름 아니에요. 이름. 나를 대표하는 게 이름이잖아요. 내가 김선 누구냐? 김선이라는 목사야. 어디 목사야? 초대교회 목사야. 김선이라고 하는 내 이름이 나를 대신하고 나를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삶이라는 자존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에 의하여 내가 새 생명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내가 예수로 인하여 만들어진 자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인데, 그러면 우리 자신이 행동을 하는 데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아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뭐요? 신앙의 삶이요. 그럼 신앙의 삶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삶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실체를 구약시대에부터 보여준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는 나의 죄를 위하여 짐승이 대신 죽어 피 흘려,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내 죄가 깨끗이 사함받아서 짐승 어린 양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줌으로 인하여 내가 사는 겁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에는 구약 성경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죠.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추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피로서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는 피 흘림을 통하여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서 예수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신앙의 삶 뭐냐? 예수를 기념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데, 이 교회를 이루어 성찬예식을 하는데 이 성찬예식은 뭐냐? 한마디로 한 가족이다 그 말이야. 가족.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물어보면 식구가 몇이에요? 그래요. 식구가 몇이란 말은 뭐냐면 밥 먹는 구멍이 몇 개냐 그 말이야. 밥 먹는,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요 밥 먹는 입이 많을수록 고생했잖아.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는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예수 피로, 예수 생명으로, 예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뭐가 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뭐요? 형제 자매가 됐잖아요. 형제 자매는 한 가족이 되었다 그 말이요. 요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성찬 예식을 베풀어 준 것은 주님의 생각에서 온 게 아니고 성경적 구약 시대부터 쭉 내려온 예언을 성취하시는 역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배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나와요. 광야로 나오니까 이제 가지고 온 먹을 게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먹을 게 없다 낙심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뭐를 주시죠?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가 뭡니까? 맛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만나? 그게 아니고 만나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만나를 먹으면서 도대체 이거는 농사져서 먹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디서 구경하지도 못한 것인데 그것을 불에 구워서 먹고 빻아서 먹으면서 먹는데 지각하게 맛있는데 세상에 이걸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게 만나야. 만나 이게 뭐냐 그 뜻이야. 그러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몇 년 동안 주셨어요? 40년 동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셨을 때에 이 만나는 뭘 말하느냐?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하늘의 모든 양식으로 먹는 거다 하는 것을 광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이 만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먹으면서 만나를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를 먹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나와 같은 역사를 또 베풀어 주셔. 참 신기해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뿅 갔어요. 어이구,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농사 안 져도 되겠네. 그리고는 막 따라다니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니 인자는 너희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받으라고 하며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실제로 기억하게 하신 것이 오늘 성찬 예식의 본질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을 이루신 말씀이고, 오늘 여기 고린도서 11장 24, 25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왔습니다. 이 역사를 날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루는 걸 우리가 느껴야지 돼요. 알고만 있으면 이거 실제 느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떡과 포도를 주면서 나를 기념하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찬 예식 1년에 2번 가는 거 기념을 하는 것은 안 돼요. 실제 날마다 해야지 돼. 날마다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봐.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나 보다. 그럼 성찬 예식이 아닌데. 여러분,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게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왜? 아침을 먹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이 밥을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일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교회에서 1년에 2번 하는 성찬 예식이 아니고, 이거는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는 하는 행사고, 실제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씩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삽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제 식사 기도 안 하던 분들은 이제부터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나. 이제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역사가 실제 날마다 하루에 3끼 먹을 때마다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식의 실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데 그것을 알아야 돼. 알려면 어떻게 해요?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셔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훈련이 식사기도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작.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성찬이식이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삶이 영광이란 말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주신 말씀이 있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삶이 나는 기념비다 그 말이야. 내가 딱 살아가는 모든 게 뭐냐? 나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예수 이름을 나타내면서 살고 예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삶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성찬 예식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내 육신의 이름도 있지만 예수 믿는 성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기념이에요. 성찬 예식에 대한 기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은 교회 일주일에 몇 번 오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미뤄가는데 그 신앙이 뭐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젊은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열흘만 굶어봐. 열흘만 굶으면 어때요? 죽어. 힘 아무것도 없어. 먹는 게 힘이란 말이야. 아멘입니까? 안 먹으면 힘이 약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맨날 밥 많이 먹어야 훌륭한 사람 된다. 밥을 너무 안 먹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키도 작잖아요. 근데 여러분 밥이 뭐냐? 힘이란 말이야. 옛날 어른들이 밥이 힘이다. 밥의 힘.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대요. 뭐가 힘이냐? 주머니가 힘이래. 돈을 갖고 있으면은 넉넉하고 돈이 없으면 힘이 없다고. 근데 그건 다 육신의 삶이고 진짜 힘은 뭐냐? 예수가 힘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권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예수님이 나의 삶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승리합시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으로서 내 삶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기념하는 삶에 우리 자신이 나는 누구 거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예수 능력으로, 예수 사랑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생명을 다 받았어요. 예수 생명을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초대교회는 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초대교회 성도 전체가 뭐냐? 한 식구란 말, 한 식구. 오늘도 여러분 오늘 점심 우리 김혁중 장로님, 박은주 권사님 결혼 기념일로 우리 성도 대접하는데 우리가 함께 먹는 걸 보고 한 식구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요? 예수 생명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한 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이루고 예수 사랑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 우리 개개인 성도들은 부족하고 약하고 힘이 없지만 예수님으로서 하나가 딱 돼서 이 하나가 된 모임을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서, 초대교회라는 이름을 딱 만드는데, 이 초대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야. 그리고 우리 개개인은 뭐다? 예수님의 몸인 초대교회의 지체다. 지체. 이게 우리 주님께서 예수를 기념하는 삶으로 만들어 놓은 게 교회로 세워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몸이 있잖아요. 내가 팔이야, 지체. 팔이 지체야. 그러면 팔이요 내 몸이요. 팔이지만 내 몸이잖아. 그죠? 여러분, 진짜 손가락 좀 비워봐. 몸이 아프지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요. 그게 지체야. 생명으로 하나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를 기념하는 삶으로 우리 개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이 자녀로 삼아 준 우리가 실제로 함께 모여서 예수를 기념하는 삶으로 초대교회가 되었고, 초대교회가 된 우리는 모두가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으로서 우리는 신앙훈련 받으며 인격훈련 받으며 예수를 기념하는 삶으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주님을 기념하는 삶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가 되는 역사를 만드는데 에베소 6장 12절에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합심해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풍습과 싸워야 됩니다. 어저께도 거룩한 방파제 모임으로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불법적인 걸 정해지는 그걸 막느라고 거룩한 전쟁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못 가서 저도 못 갔지만 참 아쉽지만 다행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우리는 몸은 가지 못해도 중보 기도문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진짜 동성애 이루지 않게 중보 기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시키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이루어가는 예수를 기념하는 삶, 예수를 기념하는 교회, 예수를 기념하는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기념하는 삶은 어느 때까지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받을 때에는 가나안 땅을 향한 출발의 시작입니다.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힘으로서는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장자 사망을 내리는 무서운 재앙을 통하여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은 뭡니까? 시작이란 말이야. 시작. 어디로 가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시작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 구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루어진 구원과 이루어질 구원. 이루어진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십자가의 보혈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루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 이루어질 구원은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를 기념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며 신앙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다가 완전한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시작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은 이루어져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신앙 훈련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도 예수를 기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예수를 기념하는 삶은 모이기를 피하지 않아요. 열심히 모여. 여러분, 열심히 모이면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이루어져.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는 또 각 팀마다 모일 때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체험한 역사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나눌 때에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적 상황이에요. 이 시대는요, 다 개별주의로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를 기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세상에 대환란이 올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고 이기주의 정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나를 보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알고 계시는 존귀한 자신의 정체성, 이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는 천하보다 귀한 자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을 낭비할 수 없잖아요. 허투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값지고 아름다운 걸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행하는 성찬 예식만이 아니고 진짜 날마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삶으로 만들어지는 거룩한 내 자신이 기념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